예, 지금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비결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주님의 이제 시험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무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으로 역질문을 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고 그 믿음의 근원으로 보자면 처녀의 태 말씀시로 잉태시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던 인자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사람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복음 3장에 그런 표현이죠.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실종이다. 모든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들은 존재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존재가 그리스도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그 실제적인 존재 실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러는데 바리새 교파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한 서기관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이 끝난 뒤에도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고 주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여 유대교의 장로들 곧 우두머리들의 관념을 깨뜨려서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에는 뱀의 머리를 깬다 그랬는데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념을 깬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오늘 전도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완악하고 견고하게 굳어지고 세워진 관념을 깨뜨려야만 그를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념이 영 깨지지 않으면 그는 구원이 어려운 사람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 후손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유명한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외치니까 빌라도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의 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서 했는데 그게 제일 유명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뱀도 자손을 퍼뜨리고 하나님도 자손을 퍼뜨리는데 양편에서 자손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도 자손을 퍼뜨리는데 자손을 더 잘났죠.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퍼져나가는 얘기를 할 때 이스마엘의 12방백이 있는데 그들은 자손을 너무 잘 퍼뜨려요. 그런데 이삭은 자손이 잘 안 퍼뜨려져. 이상하게. 이제 이런 그런데 이삭 계보의 자손은 하늘의 별이라고 그러고 이스마엘 자손의 계보는 바닷가의 모래라고 그러고 이방 그두라의 자손들은
진흙 티끌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세 자손이 있어요. 하늘의 별도 있고 바닷가에 모래도 있고 티끌도 있어요. 티끌이라는 건 자연인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셋이 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여자가 셋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잘 몰라. 관심을 안 가져, 보면. 이런 것이 다 뭔가 생명의 근원과 퍼져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씨가 생명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맞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자의 후손은 그 당시에는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인데, 아벨을 가히 죽였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벨 낳고 바로 또 가인 낳고 바로 아벨 낳은 것처럼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돼 있지만, 알고 보면 가인을 낳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벨을 낳은 것이죠. 태를 치료한 다음에 낳아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 당시에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이지만, 이는 예언으로서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인 인자 예수를 예언하는 말씀이며, 그 당시의 옛 뱀은 마귀이며 그의 후손은 유대교 지도자들인 뱀의 간교한 영이 그들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이 형성되는 원리잖아요, 그게.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므로 인자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였던 것과 같이 구속하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되는 것이 구원이며, 세속 교계의 어떤 신부나 목사들의 가르침에 맹종하는 신자들이 아니라 이건 교인들이죠. 바꿨어요. 신자가 아니라 교인들, 종교인들이죠. 교인들은 가라지의 단에 묶였는데 그들은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영멸의 형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아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외모로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자, 계시록 9장 18절로 21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여기 세 재앙, 자기들의 입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가 되면 무적행에 황충 군대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 군대들은 전장터로 달려가는 마병대의 말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꼬리에서 머리가 또 7이 나와가지고 그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무슨 문자대로 자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말꼬랑지에서 머리가 7이 나와가지고 말꼬랑지에서 나온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은 인류를 3분의 1을 죽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사람의 그런 천연적인 사람의 무슨 지식이나 뭐 관념이나 이런 걸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성경 이야기라는 건. 그런데 그게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축복받으라고 뭐 외치는 자들이죠. 영생 얻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들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는데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목사가 손들고 축도해주는 말, 아멘 아멘 하면 죽는,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근데 나 좀 빨리 죽여주세요 너라고 돈까지 내가면서 나 죽여달라 그 난리죠 지금.
이 말 알아들으면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회실한 무덤이죠.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 그 열린 무덤이라는 말이 무저갱이다. 이게 무저갱. 무저갱에 군대 귀신들이 강대상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막 받아들이면 다 죽는 거야. 이제 이 말이에요. 너무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이 사람 지는 말이냐고 그렇다니까. 뱀이, 간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가지고 여자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자가 그걸 해가지고서 뱀말을 따라서 하면 죽는 거잖아.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이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군대의 마병대와 같은 황충군대라고 그랬는데, 그 마병대의 대장 이름이 아볼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름이 됐죠. 예.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디서 이런 걸 내뿜어요? 강대상에서 온단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그 얘기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계시록 9장에 그렇게 써 있으면, 계시록 9장에 그 목사가 설교는 강대상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서 듣는 사람들 다 죽이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성경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글자대로 그거는. 나는 성경을 인간이 알아듣는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런 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라고 그러죠. 계시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들의 힘은, 말이라는 건 원래 마력, 일마력, 이마력 이렇게 하는 건 어떤 동력의 힘을 잴 때 마력이라고 그러죠. 한 마리의 건장한 말이 끌을 수 있는 힘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말인데, 말들의 힘은 입에 있고 꼬랑지에 있더라는 거예요. 야, 참, 무언 놈의 꼬랑지에 무언 놈의 힘이 있어요. 꼬랑지에 그런데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며느리 미우면 어떻게, 전현이 벌점 우리 아들 꼬랑지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홀딱 빠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맘대로 오고 하고 끌어당기고 할 수 있는 힘이 꼬랑지에 있죠. 그런데 짐승 중에서 꼬랑지 제일 풍성한 게 여우지. 그래서 여우꼬리 흔든다고 그러지. 백녀시가 뭐 꼬랑지 흔든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뭐 구미혼이 뭐 그러는데, 여우가 9마리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사람이 홀딱 그냥 정신 나가버리는 모양이지.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근데 입심도 있어요. 이번에 내가 저기 이제 KTX를 타고 어디를 이제 가는데, 엊그제, 야,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부터 갈 때 도착할 때까지 이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야, 그게 힘이 없으면 그게 묻어는 거거든. 그게 자기 스스로도 한 시간 정도 하면은 스스로도 지치잖아. 그런데 한도 끝도 없어. 이야, 대단하대. 입에도 힘이 있어요. 입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꼬랑지 힘도 대단한 거지 또. 이제 이런 것은 전부 센종만 사용하는 특별한 은어법이다 그래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런데 꼬리에 힘이 있는데 꼬리는 뱀 같으라는 거야. 말꼬리가 뱀 같은 꼬리 봤어요? 여기 꼬리라는 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라는 건 장로를, 어른을 말하는 거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꼬리에도 또 머리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랬어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들이 보통 말이에요, 성경에는. 네, 이사야 31장 3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타락한 천연적인 인간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티끌린 생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죠. 그래서 애굽은 흙문화잖아, 진흙문화. 사람인데 신인 채 한다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으로 지가 뭐 대단한 것인 것처럼 한다. 그 말들은 육체요. 애굽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일 유명한 건 바로의 특별병거 600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건장한 말이다,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지금 트럼프가 애국 말 타고서 지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뭐야, 누가복음 21장 그 말씀대로 하자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정신이 혼곤하리라 이랬는데 지금 그러죠. 예. 아니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냥 건장한 말 타고서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온 세상이 다 흔들흔들하고 막 난리가 아니야. 거기다 뭐 우리나라하고도 또 전쟁하는데 군함 보내라고 또 막 억압을 넣는다는데, 그거 진짜 참 곤란하게 생겼네. 그 힘 있는 자가 보내라고 안 보내도 그렇고 보내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든 힘내대고 안 보내야지. 보냈다가는 그 전쟁이 말려드는데, 멀쩡한 우리나라 군인 거기 가서 많이 전사라든지 부상당한다든지 폐하까지 있는 매덕 몇십억 들이면 또 지면 되지만 돈으로 할 거는 건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묻었는데. 쓸데없는 얘기까지 갔는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의 말들은 육체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동네 깡패들이 뭐 싸울 때 보면 승질난다고 유통을 딱 벗고 이러죠. 육체자라고 하느라고 그러지. 지금 트럼프가 위통 벗었죠. 저 늙은이 쭈글쭈글한 육체 물어볼 그 자랑을 하고 저리로 쌌느니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우리 유영재님 들으면 나영재님 웃기는 얘기 많이 한다니.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위통 벗어서 끼봐야 되는 하나도 고반다.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육체요 그랬는데 육신에 있는 자요 영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트럼프를 돕는 자도 망하니까 배보내지 말이야 되겠네. 그런 거.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옛 뱀이라고 그랬고 창세기에 나왔죠. 큰 용, 마귀, 사탄의 사자들이 요한이 와서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죠. 애굽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서에서 표현할 때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사람 죽이는 거 또는 용상이라고 그러죠. 보좌에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대고 재채기해야 되고 그냥 바람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하는 것이 전부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계시록에서도 네 말이 이렇게 막
말이 뛰어나가기 시작하면 그냥 온 세상에 그냥 바람이 일어나고 그냥 전쟁 바람, 피바람, 불바람 막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세대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진 어떤 짐승 인간이 말 타고서 막 이리저리 뜀박질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온 세상이 아주 바다 파도 우는 소리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겠어. 특히 그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뱀, 큰 용, 마귀, 사탄의 사자들인 애굽 사람들은 말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바다 짐승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힘센 자들의 꼬리에서 나온 머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음녀의 7머리들, 즉 세상 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로 나타납니다. 바다 짐승은 10뿔로 나타나죠. 뿔도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계시록에는 두 짐승이 다 바다 짐승, 땅의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자 하니까 땅의 짐승을 다룬다는 거예요. 황충 군대 귀신들이 타고 다니는 말의 꼬리와 같은 뱀의 머리는, 그게 뱀머리를 예수님이 지금 깼는데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뱀 꼬리에서 머리가 7이 새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음녀의 7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음녀의 남편은. 교계의 지도자들인 유대교의 장로들로 상징된 유명한 신부 목사들이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인 세상 교계에서 활동하는 미혹의 영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한다. 여기 금은 동, 목석의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사실은 금붙이로 무슨 쇠붙이로 만든 돌로 만든 우상한테 절하는 건 너무 유치한 그건 우상 숭배고, 실제로는 인간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 제일 큰 우상 숭배죠. 또 그 살인과, 이것은 육신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그 살인할 때는 특별한, 뱀이 살인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니까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군대 귀신에 의한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이건 모두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헌금 내가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22장 42절 본문으로 갑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유대교 지도층과 논쟁의 시작이 된 질문인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줬느냐, 이건 마태복음 21장 첫 번째 질문 시작에 이 문제가 나왔었죠. 라는 공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역질문인데, 이제 뱀의 후손 꼬리들인 유대교 지도자들로 상징된 뱀의 7머리 세상 교계 신부 목사들의 굳어진 관념을 박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념을 깨야 된다 이것이요. 이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동일한 말을 했죠. 그들의 굳어진 관념을 깨는 얘기가 나왔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전도자의 능력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문하실 때 누구의 자손
아들이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이 극단적인 반대를 하기 때문인데, 말씀의 아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영 기름이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성령의 인을 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근원을 의도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면에서는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한 면에서는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다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는 일인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일곱 인으로 인동된 책이라는 건 계시록을 말하는 건데, 그 책의 인동을 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보고 답답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와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라고 한 건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말씀하신 그 계시록 말씀을 열어줄 분은 이기신 다윗의 뿌리인 그리스도만이 이걸 열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계시록은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을 떼주셔야 되는 일이니까, 일곱 인은 봉함이 됐으니까.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도 없어요? 맞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도 되고 자손도 된다, 이렇게 자꾸 증거를 하시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정통적인 성경학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올 대답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 지식으로 주님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예. 뭐든지 보면은 아는 체 하면은 상대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의 질문에 아는 체하고 많은 말 없는 말려들게 마련이죠. 그 시기다.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다윗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 기도한 내용대로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의 뿌리이며 혈통으로는 가지이지 단순히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다.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유대교에서 성경 지식이 가장 해박하다고 하는 바리새파의 그 랍비들,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걸려든 거죠. 정통을 자랑하던 바리새파 신학자들은 그들의 대답은 그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되준 선지자와 시편에 근거하는 교리였고, 주님 자신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루살렘 성 입성 시에 환호하던 이들의 외침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종려까지 흔들 때 인정해줬잖아요. 이제 다윗의 자손인 면도 있지만 이 유대교 랍비들과 대화할 때는 다윗의 자손만이 아닌데 하고 지금 다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마태는 거듭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증거했는데, 이 말은 인자로 오시리라고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표현이었다.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보편적인
의미로서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런 표현의 이면에는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 개념이 세속화되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으로만 한정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처녀의 태잉태했으며 성령의 기름으로 영의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원을 새롭게 제시하여 그들의 근원적인 생각의 전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자면 뱀의 머리를 깰 필요가 있었다. 굳어진 관념을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굳어진 그게 관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깨부실 필요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근거를 깨달아야만 용과 그를 따르는 악마의 군대를 멸할 미가엘의 군대를 낳은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 상징되는 세상 끝에 타락한 세속교계인 영적 소돔과 애굽에서 알곡들을 둘러낸 하늘의 장자교회가 난 철장 권세자인 그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의 이상을 볼 수가 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건 여러 번 반복해서 음미해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씨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대로 오면 요셉의 자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추인 뜻은 하나님의 씨로 된 거다. 씨로 났다. 이게 이제 비밀이죠. 그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여자로 태 심어져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는가? 이건 참 비밀인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설명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죠. 마리아가 믿은 건 마음으로 믿은 것이지 육신이 태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음이 영적인 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그 양면을 다 안다는 거예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큰 음료를 심판하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사역자들인 천국의 곡식 추수꾼들을 낳는 하늘의 장자 교회로 회복하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쉬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조금 첨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자면 하나님은 신인데 사람 속에 왜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지어놓으셨을까? 그것은 여자의 태가 이중으로 되어 있죠. 질부가 있고 자궁부가 있어요. 자궁부에 아이가 잉태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질부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요.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건 통로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마음 깊은 중심에다 심어진다. 말씀이. 그럼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잡힌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불이 켜지는 건데 그런 것을 일러서 등잔에 불이 켜진 것으로 상징을 하고 불이 켜진 사람을 거듭났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성경이 표상적인 것을 다 비유로 들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표상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표상적인 것, 외면, 바깥에 관한 것만을 보고 듣고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인 것이고 실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서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 영혼, 새 사람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이하의 말씀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오늘 집회 이야기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이건 영생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말지 말고 다시 한 번 듣고 또 듣고 생각해가면서 자료도 읽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